반갑습니다. 다시 보니 반갑죠? 한 번 보고 두 번 보면 정도 듭니다. 아침에 와서 일부 예배를 드리면서 제가 박정민 부목사님에게 여쭤봤습니다. 무슨 문제는 없나요? 제가 좀 참고해 볼 만은 없나요? 했더니 조심스럽게 박 목사님께서 다른 거는 말을 좀 더듬지 않겠습니까? 원래 사람들이 좋은 얘기보다는 조금 지적하려면 마음을 좀 더듬는데, 아니 걱정하지 말고 얘기해보라 하니 목사님이 성가대만 이렇게 쳐다봐서 성가대 분들은 좋은데 이쪽에 계시는 분들이 이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냐고. 예, 오늘은 성가대를 별로 안 쳐다보겠죠. 예, 그거를 보면서도 다시 성가대를 이렇게 쳐다볼 때는 뭐 지향성이 있는지는 모르지만 제가 오늘은 주로 이쪽을 보면서 가운데도 볼 겁니다. 물론 위에도 보고요. 사람을 만날 때 그 사람을 보면 어떤 사람을 볼 때는 굉장히 기쁘고 만날 때마다 힘이 되고 저 사람 참 좋다. 만나고 싶다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을 만나고 나면 내가 오늘 왜 만났지? 라는 생각을 할 때가 살다 보면 있지요. 제가 여러분들과 만난 지가 2월 첫째 주에 만나고 2월 마지막 주에 만날 때 그 기간 동안 정말 만나고 싶다라는 생각을 안 해봤겠습니까? 밝은 모습과 여러 가지 정황상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내하며 살아가는 모습들을 볼 때 기대가 되지요. 아침에 이제 올라오면서 저를 보더니 멀리서 볼 때는 모르지만 상당히 젊어 보인다고 하시더라고요. 예, 얼굴도 젊지만 마음은 더 젊습니다. 예, 근데 마음이 너무 젊어 사고 칠 수도 있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함께 만나서 감사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만날 때 소망이 있는 사람이 되길 소망합니다. 만날 때 힘들다고 하면 그거 어떻게 만나요? 힘든 건 다 아는데. 사람들이 오늘의 힘든 수고를 감당할 수 있는 것, 그것은 내일에 대한 기대가 있고 소망이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내일에 대한 기대가 없으면 오늘을 살 이유가 별로 없겠지요. 내일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오늘 힘이 들어도 가장들이 직장에 나가고 싶은 가장이 과연 몇이나 되고 싶겠습니까? 지난번에 함께 말씀을 나눈 것처럼 어렵고 힘든 일 가운데서 하루에 12번도 사표를 던지고 싶지만 사표를 던진 후에 후폭풍을 감당하지 못하고 생각하기 싫기에 오늘 힘들어도 내일이 소망이 있기 때문에 허리띠를 졸라매고 다시 마음을 잡습니다. 내일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오늘 슬퍼도 혹여 아파도 참아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일에 대한 그 소망, 내일이 더 잘 되기를 누구나 다 간절히 바라고 있는 거지요. 나이를 드신 어르신들이나 지금 세상에 나아갈 젊은 사람들이나 지금보다 내일이 더 나을 것이다. 반드시 내일 더 나을 것이라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비록 지금은 생활하기에 넉넉한 돈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더라도 내일에는 많은 돈을 벌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가, 비록 지금 내가 건강하지 않냐고 연약하다 하더라도 내가 건강해질 수 있다라는 그 기대감으로 운동을 하고 살아가는 것이고, 부모들은 자녀들을 볼 때에 연약해 보이고 안타깝다 하더라도 내 자녀들이 적어도 내 아들과 내 딸이 나보다 더 나은 인생을 살기를, 나보다 더 좋은 건강과 사회에서 살기를, 그리하여서 나보다 더 나은 그 일들을 경험하기를 학수고대하면서 살아온 분들이 여기 계신 분들 아니십니까? 교회는 어떻습니까? 지금 상황이 여의치 아니하다 하더라도 내일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이 거룩한 몸된 교회가 반드시 부흥할 것이라는 그 소망, 반드시 부흥이 돼서 이 지역에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할 수 있는 그 복된 재단이 이곳이라는 그 확신이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바로 여러분들이 주인공 아니십니까? 그래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 드립니다. 우리를 나타내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증명하기 위해서요. 많은 분들이 말씀을 암송하시고 제가 처음에 와서 만나는데 어떤 집사님이 묻으시더라고요. 목사님이 좋아하시는 암송 구절이 있습니까? 이 말을 물 때 제가 순간 당황을 하면서도 빨리빨리 머릿속에 생각하는 말씀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달이야. 이 말씀은 어디에 나오는 건가요? 어디에 나오는 겁니까? 일부에도 여쭤봤는데 다 아시죠? 어디에 보면 가장 이 말씀이 많이 나타납니까? 식당에 가보면 있습니다. 그분이 예수를 믿는지 예수를 안 믿는지 저는 모르죠. 식당에 하여튼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이 뭐합니까? 예수를 믿는 분들도 너무 좋아하는 말씀이지만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분들도 이 말씀을 붙들어 내 가슴에 묻고 약속을 믿고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신앙이 더 나아지기를 간절히 바라면서도 우리의 신앙이 더 나아지기를 우리의 삶 가운데서 얼마나 노력을 하고 있는가, 결단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는 스스로들 질문해 봐야죠. 말로만 사랑한다 하지 말고 사랑이 필요한 자에게 행함이 있어야 되듯이 우리가 정말 믿는 자라면 결단하고 말로만 한 게 아니라 삶 속에서 드러나야지요. 더 나은 나중을 위해서 지금 우리가 무엇을 하고 있는가,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 자리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를 스스로 질문해 보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오늘 처음보다 나중이 더 나은 사람이라 잡아봤습니다. 왜냐하면요, 이것은 여러분들에게만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제 자신이 처음보다 나중이 더 낫고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잘했다, 중구야 잘했다, 내가 너 안다, 이 말을 듣고 싶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하기 원합니다. 처음보다 나중이 더 나은 사람이 되길 소망합니다. 한 번 더 하죠. 처음보다 나중이 되는 사람이 됩시다. 아멘. 반드시 그렇게 될 것입니다. 역사를 보면 어둠 속에서도 빛이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모압의 한 처녀가 이스라엘 총각과 결혼을 합니다. 뭐 당연하죠. 총각하고 처녀가 만나서 결혼하는 것은. 이 남자가 이스라엘 땅에서 온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땅에서 온 사람이 처녀와 눈이 맞아서 결혼을 합니다. 그 당시 사회 정황상 이스라엘 남자는 모르겠지만 모압 처녀는 그리 문제가 되질 않아요. 아시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방인과 밥을 같이 안 먹어요. 안식일에는 손도 까딱 안 합니다. 제가 경험이 조금 있는데요.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뒤에서 누르라는 거예요, 버튼을.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이렇게 봤어요. 말짱해요. 나이가 많으신 분도 아니에요. 기분 나쁘잖아요. 시간 누르면 되지. 다시 한번 봤어요. 봤더니 그날이 안식일이라 유대인이었던 겁니다. 자기는 유대인이니까 법을 지키기 위해서 율법을 범하면 안 되니까 저보고 범하라는 거 아닙니까? 저는 범해도 되는 거예요. 왜냐? 이방인이니까. 그러니까 이 사회 정황이 어땠는가 상상을 해보십시오. 모압 처자는 관심 괜찮아요. 이스라엘 남자는 율법을 지켜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을 가지고 모압 처녀가 시집을 와서 보니까 웬걸요, 시아버지가 돌아가신 거예요. 시어머님과 시동생이 살고 있어요. 상황이 별로 안 좋지 않습니까? 다들 시자를 별로 하시는 분들, 그 상황이 그닥게 좋은 상황은 아니에요. 얼마 후에 시동생도 장가들었는데 모압 처자와 결혼을 했습니다. 신혼의 단꿈에 젖어들 무렵에 남편이 죽고 시동생도 죽는 무서운 상황이 발생됩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금도 그렇지만 이 당시에는 여자들이 산다는 자체를 상상을 못하는 시대 아닙니까? 근데 졸지의 시어머니, 그 다음에 동서, 자신, 이렇게
세 분의 흔히들 말하는 세 과부가 모였습니다. 상황이 어땠을까요? 웃음이 있었겠습니까? 생기가 있었겠습니까? 그들에게 소망이 있었겠습니까? 당장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디에 비비고 있어야 되는지, 우리가 어떻게 운신의 폭을 넓혀야 되는지 모르는 이때에 결론이 이스라엘 땅으로 가자. 왜? 시어머니 고향이니까, 시댁의 고향이니까 이사를 가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시어머니가 고민을 하죠. 이방 모압 처녀들, 며느리들을 데려가려니. 그러니 권면을 합니다. 너희들은 친정에 머물러라. 나만 갈게. 이때 동서 오르바는 순종을 합니다. 그래서 친정에 머물러 있고, 룻은 도저히 홀로 되신 어머니를 그냥 보낼 수가 없는 거예요. 보내지를 못하는 거죠. 그러니 따라갑니다. 가서 농사 지을 땅이 없어요. 뭐가 있겠어요? 와서 있는데 가보니 아무것도 없는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 룻이 이삭을 줍는 거예요. 시어머니를 극진히 봉양을 합니다. 그러면서 목숨을 부지합니다.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위해서 노동을 한 겁니다. 이삭을 주운 거예요. 이 모습을 본 사람들이 칭찬을 안 하겠습니까? 여러분 주위에, 여러분 아파트 주위 이웃에 이런 젊은 처자가 있으면 어찌하시겠습니까? 칭찬하지 않겠습니까? 서로들 얘기합니다. 어르신들 어찌하겠습니까? 내 며느리가 이렇다면 기분이 나쁘시겠습니까? 아니죠. 마을 사람들이 칭찬을 합니다. 이 봉양한 이 눈여겨 보면서 칭찬을 합니다. 보아스 칭찬을 합니다. 호의를 베풉니다. 왜요? 룻이 하는 행동이 기특하기도 하지만 룻의 시댁과 친척이기 때문에 보아스도 칭찬을 합니다. 시어머니 어떻게 했을까요? 안쓰럽지 않을까요? 잠깐 장로님들과 대화를 하던 중에 아이가 나와서 저희 아이가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학교에 생활을 해야 되니까 하루에 10시간, 어떤 때는 12시간 아르바이트를 했어요. 한국 나이 21살이니까요. 아침에 못 일어나는 거예요. 못 일어나면서 하는 말이 엄마 가기 싫어요. 그래요? 정말 가기 싫죠. 그렇죠, 청년들. 거기 가고 싶겠어요? 12시간 일은 안 가기 싫어요. 근데요, 그 말을 듣는 아비인 제가 가지 말라는 말을 못하는 겁니다. 그 말을 듣는 아버지인 제가 제 아들에게 그만둬, 하지 마, 이 말을 못하는 겁니다. 그 마음 이해하시겠죠? 네. 이 며느리를 보고 시어머니가 그런 거죠.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불러서 뭐라고 말을 부탁하냐면 보아스하고 결혼을 해라. 왜 보아스하고 결혼을 하라고 하느냐? 보아스가 재산이 많아요. 또한 시어머니와 가까운 친척이기 때문에 보아스가 이 가정을 보살펴 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룻도 알아요. 나의 마음 보아스와 결혼을 하면 당장에 어려움 없이 먹고 살 수 있다는 것을, 자기가 이삭을 줍지 아니해도 살 수 있다는 걸 압니다. 그리고 끊겼던 대를 이을 수 있다는 것도 압니다. 하지만 결혼 문제가 예나 지금이나 이렇게 쉬운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쉽게 결정하지 못합니다. 룻은 젊지만 보아스는 나이가 많은 부모 세대이고, 룻도 선뜻 대답을 못하는 겁니다. 그러나 룻이 마음속에 생각을 하기를 자기 하나 희생을 하면 시어머니의 끼니를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압니다. 자기 하나 희생을 하면 끊겼던 대가 이어진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자기 하나 희생을 하면 옛날 시댁 땅도 다시 되찾을 수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결단을 합니다. 그래서 룻기 3장 5절 말씀에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하니라 합니다. 누구의 말대로요?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겠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뭡니까? 내 생각은 다르도 어머니의 말씀이기 때문에 내가 행동을 하겠다는 거예요. 어떤 기도가 생각납니까? 겟세마네 언덕에 있는 주님이 다만 아버지의 뜻이면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죽으러 가는 길이지만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에 내 뜻과는 상관없이 내가 가겠다는 겁니다. 룻이 몸단장을 합니다. 밤중에 보아스의 타작마당으로 향하지요. 이때 룻의 발걸음 가볍지 않습니다. 그 시간 보아스는 일꾼들과 함께 보리타작을 마치고 잔치를 벌입니다. 그래서 룻은 잔치 후에 보리단 사이에 누워 자고 있는 보아스의 발밑에 살포시 들어갑니다.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 인기척에 보아스가. 보니 발밑에 룻이 있는 거예요. 놀란 겁니다. 놀란 보아스에게 룻이 자신의 이야기, 시어머니가 자신에게 부탁했던 이야기를 주저하면서 숨김없이 다 털어놓습니다. 그것이 3장 10절,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룻기 3장 10절, 11절 말씀 찾아보시겠습니까? 룻기 3장 10절,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이내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다 내게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아멘. 무슨 말인가? 보아스가 룻을 아내로 받아들여 대를 이어주겠다는 거예요. 이어주겠다. 잃었던 땅도 다시 찾게 해주겠다는 겁니다. 이것이 그 당시에 기업 물을 자의 의무라는 제도가 있는데 당시가 시족 사회였습니다. 혈연 사회였습니다. 자기 시족을 지키기 위한 방편으로 기업 물을 자의 의무라는 제도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의무를 보아스는 기꺼이 하겠다는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룻은 아무 소망이 없는 시어머니를 따라서 자신의 친정 나라에서 이스라엘 땅까지 따라온 여인입니다. 어려운 상황 가운데 룻은 혼신의 힘을 다하였습니다. 그 힘을 다해서 누구를? 시어머니를 봉양하였습니다. 여기까지만 해도 너무 아름다운 모습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룻은 더 나아갑니다. 나이 많은 보아스와 재혼을 하여서 무너져 버렸던 가문을 다시 세울 것이다. 세우겠다는 다짐을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알고 있었던 보아스, 룻의 결단을 너무나 귀하게 여겼지요. 그래서 지금까지 시어머니에게 했던 처음 일도 귀중하다는 것을 인정을 합니다. 그럼에도 지금 한 나중의 모습이 처음보다 더 낫다고 칭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돈을 들여서 기업 물을 자의 의무를 이행하기로 한 거지요. 이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 나은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구나 다 처음은 좋아 보이려고 노력합니다. 누구나 처음은 다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처음의 마음이 나중까지 갖고 있느냐, 그 처음의 모습이 나중까지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지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룻의 이야기는 사사시대 이야기입니다. 이 시대는 백성들이 하나님의 법을 떠난 사는 시대였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것이 사사기 17장 6절 말씀과 마지막 21장 5절 25절 말씀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때에는 이스라엘 왕이 없었기 때문에 사람마다 자기 소견대로 행했다고 표현을 합니다. 이것이 무슨 말인가? 이 당시 이 시대는 눈에 보이는 것에 가치를 두고 살았다는 시대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에 가치를 두고 산 시대는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자기의 의견,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자기가 우선인 거예요. 어른들이 어렸을 때 삼강오륜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일부 때도 말씀을 했지만 제가 자신은 잘 못지만 삼강 있고 오륜이 있지 않습니까? 나라 임금에 대한 신하의 예가 있고 아비에 대한 자식의 의리가 있고 부부가 지켜야 될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 의리가 어른과 아이의 질서가 있고 신과 친구 사이에도 신의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깨져버린 거죠.
우리가 지금 이 시대를 보고 아파하는 것이 그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이 아닌 사람의 의견에 따르기 시작하면 혼란스럽습니다. 사랑하는 평안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중심에 살아가는 복된 분들 되시길 소망을 합니다. 이 혼란의 시기에 룻의 시댁은 오직 육의 양식을 위하여서 이방 땅으로 갔습니다. 살기 위하여서. 그때 상황이 어느 누구도 그것을 탓하지 않습니다. 왜요? 다 그렇게 살았다 하여서. 그래서 이방 땅에서 거리낌 없이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았고 아무 문제의식 없이 이방 여인을 며느리로 맞았습니다. 그것이 율법에는 안 되는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자기 재산이 아까워 마땅히 해야 할 기업 물을 자의 의무를 헌신작처럼 버려버린 행위라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오직 이방 룻이 어떻습니까? 자기 한 몸을 던지지요. 자기 한 몸 던져서 홀로 된 시어머니를 따르며 봉양합니다. 한 가문을 다시 일으키기 위하여서 기꺼이 한 몸을 이끌고 보아스와 재혼을 하여서 함께 이뤄나갑니다.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룻의 모습이 더 아름답게 보여지는 것 아닙니까? 어느덧 시간이 흘러서 거울에 비친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도 얼마 나이는 먹지 않았지만 예전에는 팽팽했거든요. 예, 팽팽했습니다. 예, 그러나 어느 순간에 보니까 머리에 흰머리가 생기는 거예요. 저희 막내가 이제 중학교 1학년인데 자기 초등학교 졸업식 때 염색하지 않으면 오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흔히 쓰는 말, 그 말을 저한테 하더라고요. 근데 염색을 제가 못하겠어요. 왜냐? 자존심이 허락을 하지 않는 거예요. 젊었거든요. 그러나 그걸 어떻게 부정을 하겠습니까?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의 시간의 흐름 가운데 생긴 주름이 멋지다는 거죠. 손바닥에 있던 굳은 살이 자랑스러운 걸 모르십니까? 여러분의 주름과 여러분들의 손바닥에 굳은 살이 그것으로 인해서 여러분들 자식들이 커왔고 교회가 이렇게 든든히 세워졌습니다. 이 아름다운 모습을, 룻의 모습을 하나님 보고 지켜보고 계시죠.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칭찬하는 거예요. 베들레헴 있는 사람 칭찬하고 보아스가 칭찬을 합니다. 하나님은 처음보다 더 나아지는 한 여인을 통하여서 가문을 세우는데 그 가문이 보통 가문입니까? 룻기 4장 17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습니다.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아멘. 얼마나 기쁘고 귀감이 되었던지 이웃 여인들이 모여서 회의를 한 결과 이름을 오벳이라 지었어요. 오벳이 나중에 이새를 낳습니다. 이새가 다윗을 낳아요. 다윗이 혈통에서 누가 나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시류를 따라 삽니다. 세상 풍조를 따라 살아갔음에도 그렇게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오직 이방 여인인 이 룻이 시류를 거슬러 올라가 산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빛이 되고 모범이 되었습니다. 등불이 되었습니다. 바닷가에 가면 그 깜깜한 바닷가의 빛, 낮에는 그 등대가 볼품이 없지만 밤에 그 등대가 없으면 배들이 지나다닐 수가 없습니다. 그 빛, 여러분들이 그런 빛과 같은 존재가 되길 소망합니다. 이 한 이방 여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셨습니다. 이렇듯 룻이 처음보다 나중에 더 낫다고 하였을 때 나중 아름다움의 실제가 무엇이었는가? 철저한 순종의 자세임을 알 수 있습니다. 어디서 알 수 있습니까?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말씀대로 다 행하리이다. 이 순종의 자세가 룻을 이렇게 만든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떠나서 살 수 있습니까? 말씀이 우리가 기준이니까 그 말씀대로 중심이 되어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지침이 되어주고 등불이 되어주시는 겁니다. 룻은 여기서만 머물지 않습니다. 하나님 안으로 예수님 안으로 들어갑니다. 온전히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는 이 아름다운 삶으로 인하여서 끊긴 가문의 생명이
이어졌다는 거예요. 어두운 이스라엘 땅에 생명의 빛을 비추었습니다.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게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가 마치 사사시대와 같다 생각해 본 적이 없으신가요?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많은 사람들이 눈에 좋아 보이는 것을 찾습니다. 제가 첫 주에 명품과 짝퉁 구별하는 법을 말씀드린 적 있죠. 근데 우리의 또 은사는 들으면 잊어버린다는 거죠. 분명히 들은 것 같은데 잘 잊어버려요. 너무 감사한 거죠. 설교자는 또 얘기할 수 있는 은혜가 있어서 감사합니다. 비가 오면, 젊은 분들은 아시겠죠? 비가 오면 가방을 머리에 이면 뭐라고요? 짝퉁. 가슴에 품으면 명품이죠. 성경을 가슴에 품고 살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성경을 저희들은 교회 올 때만 갖고 오죠. 그리함에도 그 성경이 우리 가슴에, 심장에 품어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을 합니다. 이 세대가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물질이 우선이 되어버렸잖아요. 하나님을 믿는다면서도 내 손 안에 있는 돈이 더 중요한 세대가 되어버렸어요. 어른 알기를 예전과 같지 않고, 식당에서 애들이 뛰어다니고 호텔에서 뛰어날 때 얘기하면 젊은 사람들이 인정을 하지 않아요. 심지어 여기 있는 분들은 아니시고 제가 본 경우에 식당에서 그 홀에서 아이 기저귀를 가르면 어떻게 해요? 전혀 스스럼 없이. 근데 그 얘기를 누군가 어르신이 했더니만 반응이 역시 똑같더라고요. 그게 아픈 거죠. 판단하는 게 아니라 아픈 겁니다. 어느 순간에서부턴가 잃어버렸던 이 일들. 룻은 그러나 시대를 따르지 아니하였습니다. 룻은 시류를 따르지 아니하였습니다. 처음보다 나중에 더 나은 사람으로 가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우리의 삶의 정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없는 경우가 너무 많은 거예요. 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렇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역사하시지. 그 하나님의 사람에 끼는 주인공이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이 현장에서 이전의 영광보다 더 나은 일들을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역사를 불러 일으키는 사람들 되시길 소망을 합니다. 철저히 자본주의화된 시대 속에서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시대적인 아픔을 안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시대적인 아픔이 있다 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님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스파이들이 우리들이고 보내진 스파이들이기에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야죠. 어떠한 자세로 살아야 할까? 어떻게 살아야 할까? 하나님의 말씀에 적극적으로 순종해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신다는 걸 믿으십니까? 지금도 우리하고 함께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믿으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 한번 살아봅시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목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함께 동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역사하신 그 하나님, 말씀대로 약속해 주신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기에 그 일들을 꼭 이루어가는 분들 되시길 소망을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처음보다 나중이 더 나아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나중에 믿음이 처음보다 더 견고해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도는 나만 가면 갈수록 더 뜨거워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교회는 어떨까요? 예전보다 더 나은 교회를, 예전의 교회도 아름다웠는데 예전보다 더 나은 교회를 만들어가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것 아닙니까?
숲과 샘이 흐르는, 숲과 샘이 있는 평안교회라 하였습니다. 숲은 그늘이요, 샘은 솟는 겁니다. 우리의 영혼이 소진이 되는 것이 아니라 소성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기뻐하고 내 상황이 어렵고 힘들다 할때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겨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가볍게 하라, 쉬게 하라는 것은 그 무게가 가벼워지는 게 아니라 그 무게가 똑같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이겨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게 우리는 이전보다 더 나아져야 되는 거예요. 영원 사랑이 작년보다 더 나아져야 되는 것이고 그 일에 인내하고 견디며 나아가는 거 아닙니까? 계시록 2장 19절 말씀에 내가 내 사업과 사람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에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은, 노시 갈수록 순종이 더해진 것처럼 우리의 순종이 처음보다 나중이 더 아름다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중이 더 나은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내 말대로 내가 다 행하리라는 축복이 임할 것입니다. 우리의 헌신이 처음보다 더 나아야죠. 우리가 때마다 시간을 들이고 물질을 들인 삶이 처음보다 더 발전해야 되고 처음보다 더 깊어져야 되지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현재에 안주하고서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처음보다 더 나아지는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소망이 있는 거지요. 바로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가문을 일으켜 세우십니다. 바로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를 일으켜 세우십니다. 나아지는 어머니를 통해서 자녀들을 일으켜 세우는 것이고 나아지는 아내를 통해서 남편이 일으켜 세워지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제가 1부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열과 성을 다해서 예수를 믿읍시다 막 설교를 하고 내 뒤에서 제 아내가 듣고 니나 잘하세요. 이래버리면 그 설교는 끝나는 겁니다. 멀리 있는 사람에게 인정을 받기보다는 가까운 사람에게 존경과 사랑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교회의 일도 멀리 있는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도 우리가 합력하여 합심하여 오늘 집사님의 기도처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나가는 일에 여러분들이 주인공들 아닙니까? 그럼 보셔야죠. 학개서 2장 9절에 이렇습니다.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믿으십니까? 이 말씀 믿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분명히 약속을 하신 거예요.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클 것이라고.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큽니다. 그래서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겠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구약의 하나님이 지금의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그 당시의 하나님, 지금의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지금도 동일하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이전 영광보다 지금을 더 크게 해주겠다고, 내가 반드시 평강을 주겠다고. 근데 누구에게 줄 겁니까?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맡은 바 사명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일해 주십니다. 시간의 흐름을 막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원하든 원치 않든 나이를 먹습니다. 나이를 먹으면 기력 떨어집니다. 그러함에도 우리의 신앙의 삶은 반드시 더 나아져야 합니다. 이전보다 체력이 떨어졌다 하여도 찬양단에서, 선교회에서, 세미나 어떤 청년 모임에서라도 더 나아져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하나님은 그 어두운 시대에 순종하는 한 여인을 통하여서 이렇듯 놀라운 축복을 주신 것처럼 하나님은 갈수록 물질이 우상이 되어져가는 이 시대에 순종하는 한 사람, 순종하는 그 한 사람 바로 여러분들을 찾아서 복을 주시려고 준비하고 계십니다. 우리 복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룻을 보고 하나님께서 보아스를 통해서 상상 이상의 복을 허락하여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
은총을 주실 겁니다. 이 교회가 어떻게 살아왔고 어떻게 보내왔는지 저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이 교회의 역사의 증인들이 있고 이 절에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하나님께 간구했던 분들이 계시기에 젊은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비를 부정하는 자식은 없습니다. 아비의 어린 마음을 알고 아비의 부모의 일을 따라갈 자식이 효자입니다. 그럼 우린 누구의 말씀을 따라야 됩니까? 먼저 하나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 말씀을 믿고 따랐던 선배들의 뒷모습을 보고 따르고 지금도 하나님 말씀 믿고 의지하는 분들에 함께하면서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라는 그 고백을 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누가 역사해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라, 하나님의 은혜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복된 교회라, 그렇게 고백하며 간증하며 오늘보다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노력하시고 이전보다 더 나은 교회가 될 것이라 확신하시고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가 하나님이 계신 교회이기에 하나님께서 행하십니다. 다시 말씀드릴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우리는 그 가운데 쓰임받는 도구일 뿐입니다. 도구는 역할을 할 때 도구의 역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역할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이전보다 더 나은 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깐 묵상하겠습니다.